안녕하세요. 워싱턴 기도연합회 기도 동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죠. 학식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어떠한 신분에 내세울 만한 신분이 있었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러한 이 베드로와 같은 정말 담백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갈급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선교적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53년 태국으로 첫 파송 선교사님을 보내는데요. 영락교회에서 최천양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달에 120불 정도 지원을 하면서 파송을 했는데 당시에 국민 1인당 GNP가 66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경제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0%를 미국의 원조에 의지했던 시대에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 태국 연합교회, 교회 연합에서는요, 이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사실 한편에서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무너진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이나 잘 전하지 어떻게 태국까지 이 먼 곳에까지 선교사를 보내냐 이렇게 의아해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태국 그 교회 협회에서 이 최천양 선교사님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주택비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최천양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 선교지에서 도운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믿음의 선조들 안에, 믿음의 선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많이 부유해졌고요. 또 많은 힘을 가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경각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탈북민 전도사 두 분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또 나눔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풍요로워졌을 때 오히려 그 안에 공허함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갈급함으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구약 20독 그리고 신약 100독을 1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해 3년 동안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참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남한 교회들이 이 북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이 북한에 있는 남겨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은 신학교로 신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미달 사퇴, 신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때가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그 죽음 앞에서의 신앙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순전한 신앙인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남한에 있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워싱턴 기도 연합회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또 그 이름을 나누고 알리는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아무것 가진 것 없었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희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